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그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또한 눈에 보이기에 그가 원하는 것을 바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율법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법을 주셨기에 그 법을 따라 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완전하기에 그 법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보니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요구하는 것만 따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을 시작한 지역이기에 그것으로 모이는 것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인과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욕심과 시기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만족합니다. 그렇기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나보다 으뜸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고 그 권세를 통해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는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찬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한 법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법을 정하면 그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고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보는 앞에서 사울이 뽑혔기에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 싸워줄 왕을 원했기에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려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을 향해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키가 크고 풍채가 있어서 믿음직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짐 보따리 사이에 숨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겸손이라기보다 자기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생각대로 자기를 감추고 숨기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